여러분 복된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뵌 분들도 참 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성탄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유아부부터 어른들까지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가 보면 미리 알면 안 될까 해서 밖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봤어요. 봤더니 곳곳에서 하하호호 까르르 웃더라고. 내가 참 그 소리 들으면서 행복했어요. 야, 교회 이름을 하하호호 까르르 교회로 지으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서정원의 교회 가로 열고 하하호호 까르르 교회 가로 닫고 이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그렇게 웃는 거는 세상적으로 생겨서 웃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좋아져서 웃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죠. 함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 때문에 우리가 웃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그래서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위로, 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스루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과 호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갖은 죄를 다 지었어요. 무려 40년 동안을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옛날에는 때리는 태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50대 맞는 가죽끈을 50대 맞는 걸 무려 8번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40년을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고 50대 매를 8번을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죄를 졌어요. 저 사람은 안 돼. 포기해야 돼.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스로스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째 교도소를 마치고 잘 데가 없으니까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숙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들과 18년을 살았는데요. 그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남은 18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중에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정부가 달려들어도 나를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2분 만에 나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가 그 죄인 스루스트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성탄입니다. 성탄은 여러분은 어느 날짜나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바라긴 이 성탄에 우리가 성탄절 됐네 그거 아니고 이 성탄을 사건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사건으로서 성탄절을 경험한 때가 있었을 겁니다. 길을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씀해 주시던 그때 우리의 성탄절이죠. 우리가 교만하여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게 살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너는 나를 떠나고 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주님 붙들으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걸 깨닫던 그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날이 우리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사건입니다. 바로 성탄을 사건으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권면합니다. 첫째,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는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처참하게 멸망했어요. 그걸 본 남유다가 바로 오늘 말씀 미가서의 배경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너무 세서 망한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타락이에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영적 타락이죠. 도덕적 타락이에요. 그 타락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처참하게 멸망했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길로 안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봤으면서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미가서 1장, 2장, 3장은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으로 망해가는 유다를 보면서 분노하고 좌절하는 미가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요, 4장을 가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실을 보고 분노하고 좌절하던 미가가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1절이 현실이에요. 1절 보십시오, 여러분. 딸 군대요,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군대를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만든 군대예요. 힘이 없어요.
앗수르를 감당할 힘이 없는 연약한 군대가 바로 현실이에요. 그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방인 군대죠. 우리를 애워쌌으니 포위했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다. 이스라엘 재판자는 이스라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뺨을 때려요. 조롱하는 거죠. 이방 군인이 왕을 무릎 꿇어놓고 네가 왕이야 하고 막대기로 얼굴을 툭툭 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조롱을 받는, 힘이 없어서. 그게 바로 당시 유다의 현실이었거든요. 1절 현실이에요. 2절을 볼까요? 2절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던 미가는요,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시선이 회복된 거예요. 믿음의 시선이요,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현실을 발딛고 삽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당연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좋으면 좋은 거고, 현실이 오면 괴로운 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실존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발딛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의 시선입니다. 비록 내가 발딛고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탄의 사건이 회복되죠.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비전을 주시고, 대신 너 내 말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습니다.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방인과 나그네가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랜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큰 민족은커녕 자식이 하나가 없어요. 뭐 있어야 큰 민족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낙심했습니다. 지쳤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방황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천막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 안 믿었습니다. 아예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천막 밖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밤하늘에 뭐가 떠 있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을 본 아브라함 믿음을 회복해요. 여러분, 하늘에 별이 있잖아요. 사람이 별 하나라도 만들 수 있나요? 사람 별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어제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요즘 제가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도 보고 뭐 영상도 보니까 참 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주가 옛날에 138억 년 전에는 뭐 먼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우주와 같은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주변으로 뭐 여러 가지 행성이 있는데 목성이 엄청 크답니다. 지구보다. 끌어다니는 힘도 크대요. 근데 목성이 뭐 해주느냐?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해성들 있잖아요. 그 해성이 하나만 부딪혀도 지구가 다 죽어요. 근데 목성이 끌어다가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늘을 보면서 그래, 저 많은 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내 현실의 별 이럴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겠네. 하늘을 본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바야흐로 1999년입니다. 딱 이맘때입니다. 그때 제가 제 인생에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몸도 아팠고 사역도 힘들었고요. 영적으로는 너무 다운돼서 기도하러 앉으면 기도 안 되고요. 기도하러 앉았는데 기도 안 되고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게 2000년 되면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선배가 인도로 TD라는 신앙훈련에 참여했고요. 그때 그곳에서 주만 바라볼 줄 아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내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심지어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 하는 한숨까지도 하나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 찬양의 제목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기쁘고 감사하고 활력 있고 힘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렵던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영적 시선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 시선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을 사건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작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바라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곳입니다. 실제로 1000명이 안 모이는, 원래 이 성경에 1000명 이상 모이는 도시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 이 도시는 빠져 있어요. 1000명이 안 모이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그 작은 도시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작게 보는 그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미천한 사람을 통해 크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의 내 작음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눌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여러분 간증인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휴가 때 이제 인천에 있었는데 그때 수요일이어 가지고 예배를 갔어요. 부흥회 하더라고, 교회에서. 그 나겸일 목사님, 주한 장로교회 아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이 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간증이 참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인천 노련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 가라 그러더래요, 서울에.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왔더니 의사들이 쭉 보다 하는 말이 급성 C형 간염인데 3일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갑자기 막 복수가 막 차오르고 얼굴이 까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니까 내가 천국 가는가 보다 포기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딸이 둘인데 딸이 이렇게 병문안을 왔는데 딸을 보니까 너무 살고 싶더래요. 그 딸도 어린데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 말이 뭐냐, 어쨌든 세브란스 의사들이 우리나라 최고 의사잖아요. 최고 의사들이 당신 죽는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살 게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믿어지지 않고 그냥 기도는 하는데 입으로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한 100%라면 믿음이 한 5%의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95%는 안 믿고 5%만 믿고 기도했대요. 근데 사흘이 지났는데 그 죽어야 되잖아요, 그날 원래. 갑자기 그날 밤에 혈변을 막 보셨대. 혈변을 몇 당 정도는 이제 배웠는데 그때 배가 복수가 탁 가라앉고 몸이 편안해지더래요. 자고 났더니 그렇게 몸이 깨어나더래요. 그래서 찍었더니 간염이 없어졌대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이 옮기는 거예요. 100% 믿음으로 100% 역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5%의 믿음에 있어도 하나님 100%를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닌 지 오래 안 돼서 믿음이 연약해요.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요.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연약한 헌신을 통해서도 크고 강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의 작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든 뭐든 1분 1초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대접하는, 냉수한 거를 대접하라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하십시오. 우리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저기 내게로 나온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나를 위해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 나올 것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저거를 for m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요. 나를 위해라는 뜻이거든요. 즉 예수님은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위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차이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다스릴 자가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고 용사가 있었고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스리고 싸웠는데 누굴 위해 싸웠습니까? 자기를 위해 싸웠어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 싸웠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 싸웠어요. 그 다스렸다고요. 다스리는 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습니까? 나를 위해 기다렸어요. 나를 위해 싸워줄 메시아, 내 이익을 지켜주고 증대해줄 메시아. 다스릴 자도 다스림을 받는 자도 오직 목적은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랐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사람은 다 너나 할 거 없이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야. 내가 뭘 해도 어떤 일을 하나님 날 지지하시고 나를 내 편 되어 주실 거야. 착각이죠. 왜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내 편 됩니까? 왜 어떤 일을 날 지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끌려가려고 해야죠.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졌다가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지.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라. 그거 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 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권능의 오른손, 구원받을 양은 오른쪽에, 지옥 갈 염소는 왼쪽이잖아요. 오른쪽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많이 잡힌 고기는요, 은혜의 회복, 믿음의 회복, 사명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식었습니까? 왜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자꾸 끌고 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 뜻을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건으로 성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시선을 회복하십시오. 나의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편으로 끌려가십시오. 이 성탄절날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으니까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구원자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